네, 오늘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신 이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향해서 또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이것이 이 전파되고 있는지를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큰 역할을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교회가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라는 이 두 교회입니다.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부터 이 시작된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교회이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게 됐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여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로 쓰임을 받았던 그러한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유대 민족주의에서 이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이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게 되시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큰 환란이 임했고, 그래서 이 유대, 이 예루살렘 지역에 살지 못해서 이제 결국은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을 이 한마디로 이제 봐가면서 전했다는 것이죠. 어떤 출신인지, 유대인인지 아닌지, 이렇게 이제 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20절과 21절에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여전히 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몇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헬라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그렇게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몇몇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워진 이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온 유대 지역, 여기만을 조금 이렇게 복음 전했던 교회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더 넓은 지역을 감당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이 복음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이 초반의 말씀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령이 강림하고 오순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러자 이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시작돼서 이 사도행전 중반 이후부터는 이 새로운 교회가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라는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어떤 바나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핵심적인 교회로 이 쓰임받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소개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았을 텐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안디옥 교회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시작하는 안디옥 교회의 별명이 무엇인가?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붙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 손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함께 그곳과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얼굴이나 손이나 발이나 이런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고 이런 이제 성경의 이 표현들을 자주 합니다. 이것은 각각에 맞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역사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도우시고 붙드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저 안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름 없는 경건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몇 사람의 어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 전하던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누구인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이름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어떻게 이제 분립 개척을 하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셨던 이런 어떤 섬기던 그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누가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년 이 설립을 기념하면서 감사하죠. 우리 교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배님들에 대한 어떤 예의 또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참 귀하고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 교회를 소개하는데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고 자신의 이름이 자자손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성경 어디에서도 이 개척자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아주 동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이 어떤 시작을 뜻하는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했던 아주 이 기둥과 같은 교회들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교회인데 그 전통 있고 역사가 깊은 교회, 그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이름 없는 경건한 성도들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한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이름이 잘 알려진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아니라 오히려 이름 없이 경건하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로 인해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게 되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우리의 몸에 비유된다, 그렇게 우리가 자주 듣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각각의 사명이 다 다릅니다. 위치도 다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 다른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보완해 줄 때 비로소 온전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이 더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의자에 앉아서 이 책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은 거의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은 굉장히 바쁘게 책을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할 때는 입이 아주 바쁘게 움직입니다. 음식도 먹어야 되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러나 눈은 어떻습니까? 그저 음식을 바라만 보는 정도의 이 일을 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눈이나 입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없지요. 이거 다 필요한 우리의 신체의 몸입니다. 다만 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눈이나 입이 어떤 다른 기관들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있고 또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것뿐이지 이 모두가 다 중요한 몸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는 섬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할 때, 도와줄 때, 함께 어우러져 갈 때 이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경건한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부터 내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내 이름이 어디에 빠졌다고 해서 내 이름이 어떤 유명한 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경건한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주의 손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경건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도 또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한 성도로 살 때 주의 손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가 교회를 세워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서로 협력하고 또 도와주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데 바나바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도착해서 23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이 광경을 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바나바가 본 것입니다. 결국에 이 안디옥 교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바나바가 이제 보았고, 그것을 이제 바나바가 느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너무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 바나바가 많은 설명을 필요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서 보낸 것이죠. 파송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나바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자기 혼자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이 두문불출하고 있었던, 다소에서 지내고 있었던 사울을 데려오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로서의 교회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교회라는 것이지.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크게 봤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도와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지금 사울을 세워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보면 교회가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그냥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교회가 건물로서의 안디옥 교회를 도와주고 세운다라는 의미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세워주는 것, 성령의 전인 바나바가 이제 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주는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를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동안 자신이 하던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신은 변화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너가 정말로 변화됐다고? 너 정말 또 우리를 잡아오게 가두려고 그렇게 지금 속이는 거 아닌가? 오히려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이 사울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자신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다소에 가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가 이런 사울을 찾아가서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고 그의 회심이 거짓이라고 의심하는 그 상황에서 그를 찾아 다소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를 세워준다라는 그 말의 이 깊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을 세워주고자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안 된다, 그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나는 정말로 그 사람을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고 협력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큰 무리를 1년 동안이나 가르치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게 되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일이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내가 세워주어야 하는 성도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내가 섬기고 내가 세워줘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혹시 나의 눈에 내가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그런 성도님들이 내 눈에 보이신다면 마음껏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상대방을 세워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교회이므로 상대방을 세워주고 섬겨주는 그러한 일을 행할 때 정말로 교회가 교회를 세워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아, 저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을 들은 최초의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도 듣지 못했던 말인데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을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당시에는 로마 시대입니다. 우리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유대인, 이 사람은 헬라인, 이 사람은 이방인,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이 나라와 문화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하면서 이제 부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헬라인이라는 이 표현들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분하기를 시작하는데, 나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그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의 사람들이라고 이 부르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던 방식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부르고 구분할 때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어떤 문화와 나라 관점에서 구분을 했다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구분법이 생겼는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구별되는, 그렇게 불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오류동 사람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한국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이웃, 동네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풍성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 당시 이 안디옥 교회 주변에는 로마 제국의 문화, 어떤 생활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말로 할 수 없는 이 문화가 이루어졌던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발달된 그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우리 주변 가까이 세상의 문화와 생활 방식이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표적이나 지혜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표적도 구하지 않고 우리는 헬라인들처럼 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참으로 이 복된 교회입니다. 그냥 이름이 복된 교회가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교회다라고 부를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이 부흥을 이루어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오류동 남부교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 면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우리 건물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의 손이 함께했던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세 가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름이 없어도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내가 정말로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이 복음적인 삶에 그렇게 살아갈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눴고, 또 내가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어야 한다. 교회가 교회를 세워주는 것. 건물로서의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도 세워야 되겠지만 우리 주의 몸된 교회인 내가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 마지막으로 나눈 것,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살아갈 때 정말로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또 우리 자신도 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